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이제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불, 그러니까 순종의 불, 믿음의 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제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러한 그 친구들이 그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로 그에게 찾아왔던 환난의 불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정말 그딱지만한 그 땅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단한 무슨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건축물이 있어서 다른 여러분들 에집트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대단한 건축물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볼 곳이 제일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힘은 무엇을 끄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타나휴인가 넥타이인가 하는 이 이스라엘의 거시기가 미국에서 외교상으로는 오라가라 할 때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도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적으로 결례에도 큰 결례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가서 나 이제 이 미국의 국회 앞에서 내가 연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온 사람에게 그거 단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1억이 넘는 이제 몇 억입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지만 지구보고? 무슨 보고? 하여튼 그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구글의 창업자 이런 양반들이 다 뭐라고요? 유대인. 그리고 또 맨하탄에 가게 되면은 그 맨하탄의 모든 금융계를 이 주름 잡고 있는 이들이 다 그리고 나사며 과학계며 이 대학이며 그러니까 이들이 그저 좀 하게 해주면 어떠나 빙둘러 한마디만 해도 이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기립박수를 20번이나 받았대잖아.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이러면서 이란 저거 지금 이런 식으로 놨다가는 북한처럼 마침내 핵 개발하고 만다. 너희들 알아서 빨리 좀 잘 좀 해라 말이야.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힘이 이런 영향력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불을 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한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되었고 세계에 가서 볼 만한 건축물이나 물론 이런 것은 없지만 오늘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제단, 불을 끄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자세, 이거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번영이, 그 축복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 머리가 단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분은 또 아니야. 내가 착각했고 밤낮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분을 또 이와 같이 이제 어제 이렇게 교회 이제 심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길에서 꼭 만났어.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 얘기했죠. 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그거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니니까 잡수셔도 돼. 내가 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도 어저께 먹었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그 시간에 벌써 오늘 밥 준비하려고 이제 황경희 권사님이 막 이제 오니까 권사님 하고 또 가서 그거 봉사하겠다고 거기 가는 거야. 참 미쳐도 예수에게 너무 미쳤구나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 넘어지신 그분도 남성인데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졸다가 우리 교회 유두고로 내가 이제 별명을 붙여드렸어. 그래서 천만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천만다행이야 그 뜻이. 유두고라고 하는 다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다른 이름 아니에요. 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많은 진노와 사건 가운데서도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이제 제사가 끝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이제 일반 제단은 제단에다가 장작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 제물 올려놓고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장작 이래야 되지만은 아예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못하도록 이 성경에 말씀하신 제단은 석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장작 놓고 제물 태우고 그 다음에 쟤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또 장작 올려놓고 또 제물 올려놓고 계속해서 번제단에 이 불이 다 올라야 돼.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이 불은 최초로 인간이 타락한 역사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아예 불까지 피워놓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럼 번제단의 이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죄인된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의 제물을 올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이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아래 또 자꾸 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가 쌓이게 되면 재는 어떻게 해야 돼?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아유, 이 잿더미. 그리고는 이제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와 같이 넣어가지고 버릴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버리면 안 돼. 이것도 재도 하나님 앞에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잘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다 말씀을 못 드릴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재를 버릴 때에도 제사장이 입어야 될, 하나님이 이제 지정해 주신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불을 공부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 제사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제사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또 우리들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는 이와 같이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내일은 이제 등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내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인데, 중고등부 교사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내일 찬양할 때는 제가 한 가지 특별 이제 게스트를 모실 거예요. 그건 내일 나와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분 어떤지 여기 있어 지금. 근데 등불 그다음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과 그다음에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거기에서 공부한 대로 제사를 드려보자.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그건 개봉 박두가 아니라 조금 다음 주로 이제 미루니까 기대하시고. 그런데 죄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제사장에 입으라고 오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을 치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져갈 때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그저 밤낮 늘 그저 평범하게 입던 이게 청바지나 입고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진영 바깥 어디로 가져가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하나님은 이 죄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곳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번제단에 바쳐져서 다 태워지셨어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다 타버리셨어요. 다 타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된 그 주님의 그 몸을 그냥 아무데나 가져다가 묻지 아니하고 아무도 한 번도 묻혀보지 아니한 깨끗한 누구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을 안장한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새 무덤에 잠시 사흘 동안 이와 같이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그 영으로 일어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마.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이들이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먼 바다에 떠내려가는 영혼들까지 너희들이 가서 구원하고 지키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 험한 파도나 또는 이런 지진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민중의 이 소요까지 진정시키고, 요거는 우리들이 신년 희망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도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하셔서 다 전해져서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 후에는 내가 이제 불이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 그때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전히 이 지구가 살아있고 강물이 살아있고 바다가 살아있고 생물들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뭐 자연보호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만한 가정의 평안이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 가까이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 중심, 예배가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보게 되면, 한 번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경험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배웠다고요? 여호와를 성전에서 배웠어요. 이제는 불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번제단의 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신 것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단 말이지. 하나님의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제단의 불이 소멸의 불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이 이제는 이와 같이 그 숯불로 찢어져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복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이 새벽에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입술로 범죄케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언행심사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우리들이 이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의 제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사가 무슨 제사냐?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지금 공부를 했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제사가 뭐라고요?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5개를 만든 건 제사가 5개가 있다. 이제 이걸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제 번제, 다른 건 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 번제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의 제단의 불에 의해서 소제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불이 없으면 소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번제에 의해서 화목제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도 드려질 수 있어요.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 짚기가 어려워요. 이게 요게 있어야지 이것도 들지. 요게 없으면 말이죠, 요거 가지고 이게 짚기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들어올리기도 어려워.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번제단에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도 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또 꼭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은 때로는 이 이스라엘 유다에서 왕이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또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또 제대로 못한 게 더 많았어요. 또 예언자들이 없어서 예언의 말씀이 없는, 묵시의 말씀이 없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세상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저 묵인해 주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번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면 왕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물론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뭐 거룩한 직책들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피하거나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안은 1부, 2부, 3부 이렇게, 근데 1부, 2부, 3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불이 어느 한순간도 꺼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제단들,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찬양 예배를 없애는 겁니다. 이 찬양 예배가 없어지고 잘 안 모이니까, 그리고 뭘 한다 그러냐면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수근수근들 해가지고 뭐 그때 무슨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땜질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여기에 그래도 모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끄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놔야 되느냐? 소재의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뭐 우리들이 이 사순절 끝난 다음에 뭔가 열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찬양 예배, 수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여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 기도를 올려드리는 향단의 불을 바로 이 번제단의 불로, 그 숯으로 기도의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에, 제일 첫 번째 제사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는 이제 형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야. 이제 그러고는 임명을 했는데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야. 아들들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인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일을 한다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한 사람들 중에 서열로 뭐라고, 뭐 서열은 좀 그렇지만 모세가 제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근데 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론이 죽으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될, 이미 제사장이야.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서열상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뭐가 됩니까? 이게 촌수로 따지게 되면 조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존귀한 자이고 서열로 3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대제사장을 이을 사람이고 굉장하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제 그 목양실에서 이게 서재에 잠깐 보니까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들을 나누는 일, 뭐 자꾸 헷가닥 눈이 뒤집어졌다 돌아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다른 불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근데 그분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분의 서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나답은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는 서열 3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이면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다른 불. 이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로의 향을 피워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불, 아마 급하니까 아마 다른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한 사람이고 또 귀한 법도의 집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다른데 흠잡을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어느 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번제단의 그 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드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속죄의 이 귀한 제물이 아닌 다른 불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으로 불을 피운 그 기도는 뭐 받지 아니하는 것은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한 그 나답도 그리고 그 동생 누구도 아비후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10장 1절부터 3절 기니까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어떻게? 삼켰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다른 불, 이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누가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 다른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지폈다가 결국은 죽는 모습을 보고 참,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그 향로의 불을 피우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번째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와서, 즉 번제단 앞에서 드려. 그런 소제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그 밑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제단이 있어야 돼?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없이 소제만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소제에 관한 이야기, 이제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교육적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한번 이 5가지 제사 끝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하에 쭉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곡식을 가져와 가지고 갈아 가지고,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다른 일반 이방인의 생명과 달라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로 보기 같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왜 다르냐 하면은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와 그 가족들을, 그 생명을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인권으로 볼 때는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상속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이 세상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나가서 행하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터와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된다고요?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고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는 무슨 제사의 규례? 속죄제. 속죄제의 규례도 어디에서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번제단 위에다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라는 말씀이죠. 이 제사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족장들 그리고 또 이 양떼들 이들이 그 죄의 비중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또 할까 말까? 넘어갑시다 그거. 그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번제단 위에 드리라. 그래서 불을 꺼서는 제단에 불을 꺼서.
이거 꺼지면 속죄도 무효가 된다 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어디에서? 역시 속건제도 번제물을 잡는 그 제단에. 그러니 번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 속건제,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손댔던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손해를 나게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제 20%의 이제 벌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20%를 더해가지고, 그리고 그 속죄하는 이 속건제하는 물건, 이 재물에 대한 손해를 이제 끼친 그것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에 해당하는 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얼마? 20%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속건제의 죄가 용서되게끔 되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드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그 불로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찜찜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집회가 끝나고, 아니 이전에 이 집회 이 주일이 지나며 이 주일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지 못했던 것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20%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벌금을 물리는 것은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벌금을 한번 내고 나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각심을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성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을 대는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면은, 남의 돈 그렇게 자꾸 떼먹다 보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소도둑이 하여튼 그 다음에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다 보게 되면 교통법규에 처음 벌과금 2만 원 냈을 때 속이 쓰렸지만 이제 다시 내가 안 걸리면 되지. 근데 안 걸릴 수 있나? 그 다음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다 보게 되면 어느 날 큰 사고 나요, 안 나요? 큰 사고 나, 안 나? 그때는 회복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들이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목욕한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잖아. 그래서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먼지가 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이 발 씻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몸을 씻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냄새가 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몸을 씻지 못한 자는 몸을 씻어야 되지만은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우리들도 이거 뭐 속건제 그리고 죄 속죄제 내가 죄 사함 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이거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냥 아예 모른 채 하고,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미 내가 몸을 깨끗이 씻어줬어. 번제물로. 너희들 내게 나와서 속건제 필요할 때 드려.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니까는 주님이 좀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나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아예 뭐라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빼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습관이 너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아예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끊어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면 그 등불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그것도 화목제물도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단에서 드리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번제단 위에 드려진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번제단의 불을 끄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의 방편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살필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자, 이건 이제 화목제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을 것이며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반복하는 거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번제는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태워버렸으니까 사용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소제부터는 한 줌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져서 태우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에게 주라. 또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쁨의 잔치를 벌이지만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뒷발, 이거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들은 또 여기다가 유교병도 같이 드려도 되니까 이것들은 가지고 뭐 하라고? 잔치하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의 몫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에 있어서도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이 내장만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머지 고기는 다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영문 밖에서 어떡하라고?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드린 소,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전체의 몫으로 드린 소는 다 태워버리지만 그 다음에 족장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일반 백성들이 드린 양이나 그리고 염소는 이제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사장을 먹여 살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도 역시 제사장의 몫을 구분해 놓으셨고, 왜 제사장에게 이 몫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또 먹도록 하셨는가? 제단에 가까이 있어서 뭘 끄지 말라고? 그거 끄지 말라. 그거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먹을 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책임져 줄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단 가까이에서 불이 꺼질 것 같으면 빨리 장작불 올려놓고, 그 다음엔 제물이 없으면 또 제물을 놓쳐놓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화목제는 제사장은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장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뭐 양을 칩니까? 나가서 농사랍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와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굶으면서 이 제단 곁에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야 된다.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제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거지. 뭐 우리가 물론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서 그 일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 떠나면 안 돼. 여기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제단에 불을 꺼서는 안 돼. 계속 24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끄지 아니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 생명 걸게 되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어디에서부터 큰 복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의 거룩한 양떼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제일 제게는 복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어디 가서 노는 줄 알아요? 노회 가서 놀아. 노회가 재미없으면 어디로 가서 놀아? 총회 가서 놀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제단의 불들은 다 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구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지져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는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이 섬기는 영원한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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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